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카리나와 팬플룻 연주는 늘 감동이죠. 예, 오카리나는 저희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잘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지도해 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잘 양육되어서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룻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또 배워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예, 이 기능적인 소그룹들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도자들을 이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등산이나 운동 모임도 추가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구도자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이것도 우리가 전문가가 또 계셔서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것들을 많이 교회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이 뭐 구도자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정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런 분야는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가끔은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그래요? 낯선 하나님. 언제 이렇게 낯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느 순간 이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그죠? 뭔가 탁 걸리는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장면에서 이 낯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안 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낯선 하나님. 우리 권세인 사모님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언제? 어떤 순간에 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나훔이나 에레미야서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낯설어져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멀게도 느껴지고 또 어떤 책에서 어떤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한유순 집사님? 네. 어떤 낯선 하나님을 어떤 책에서 만납니까? 구약에서 보면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낯설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욥기서에 침묵하신 하나님. 그죠? 그 의인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침묵하신 하나님. 오죽하면 욥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 아파할까요? 그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글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낯설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아주 낯선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만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깨 좀 펴시고, 고개도 좀 이렇게 잠깐 돌려보시고, 피곤한 순간이죠. 힘차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예, 그 일 후에. 그래서 22장 전장을 좀 살펴봤더니 그 일 후에, 그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보니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가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 후에 라는 기록인데, 재림교회 주석은 이 일 후라고 할 때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17년의 어떤 평온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님께도 제가 이렇게 안심하게끔 전화 드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각 가정만 잘 챙기고 있어라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게 희소식이다. 덜컥 사건 사고의 소식 전하지 말고 그냥 각 가정만 좀 잘 돌보고 있어라. 우리 삼형제니까 가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17년간 평온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17세 땡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 17년이니까 20살 때, 이삭이 3살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그러면 120세. 120세. 아브라함은 120세, 이삭은 20세 때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맨 끝에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8번째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록상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아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도 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화의 장면을 보면 8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경험상으로 아브라함아 그러면 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아. 맞아요.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아. 경험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코람데오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나그네로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잘 살던 고향 땅을 뒤로하고 하란, 세겜, 네겝, 이집트,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은 전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면 가는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맞아요. 우리 김용상 용상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김용상 집사님이 주무셨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떠날 수 있었던 어떤 이유, 또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고 돌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셔요? 제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주 동안 우리 정선숙 우리 성도님이 직장 때문에 안식일이 걸려서 우리 목욕 특방팀이 어쩌나 이걸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조언할 수 있는데 직장이 걸려 있을 때는 목회부에서도 우리 집사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더 강력하게 뭔가를 조언해 주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밝게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봐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정선숙 성도님은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하늘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럼 이스라엘의 설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을 때 모든 가족이 모여서 성경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읽는 장이 어떤 장이냐면 이삭의 탄생의 장이에요. 이삭의 이 출생의 장면을 읽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게 첫날.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말씀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그 장을 읽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음 날 그 가족이 읽는 장이 바로 이 장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몇 장? 22장. 이삭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늘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탄생했을 때 온 가족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삭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 이후에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로 맞춰지긴 하죠. 이게. 근데 지금 이 장면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22장 2절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이상한 요청을 하셔요. 17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네 아들을 바치라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낯선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낯선 하나님. 우리 한유순 집사님이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 낯선 하나님. 낯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기록상에는 감정이나 이런 게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22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이상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예전에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떼를 쓰고 아주 생떼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의인의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남을 위해서는 그랬는데 정작 자기 문제 속에서는 어때요? 말씀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묵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짠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표현 속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빨간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 시작. 삼중으로 강조된 점층법적 표현이에요. 어떤 내 아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누구? 이삭. 정말 내가 아버지라면 얼마나 끔찍한 표현이에요. 이게 3번이나 강조한 소중한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언약의 아들, 노년에 겨우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17년의 평온한 생활을 깨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은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매우 통렬히 비난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아주 통렬히 비난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이에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녀를 받는 신이, 대표적인 신이 몰렉이에요. 그리고 바알. 근데 대표 신이 몰렉이야. 몰렉이 이렇게 생겼어요. 몰렉이 소머리 형상과 사람의 몸의 형상이 합쳐진 이 청동 우상이 몰렉이에요. 몰렉.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 몰렉이 유다 왕국 후기에도 스며들어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계속해서 몰렉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여기 두 팔을 쭉 뻗고 있죠. 저 두 팔을 쭉 뻗는 게 희생 제물로 아이를 받는 팔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자녀를 몰렉에게 주면 뭐하라? 돌로 쳐 죽여라.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어떤 가증함,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시아가 개혁 사업에서도 여러분 무너뜨린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벳은 이 산당이에요. 산당을 다 부숴버렸다고요. 요시아가.
그래서 거기서 몰렉에게 이 제물을 바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요. 누가? 요시야 왕이 한 일도 이거예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1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놓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그런 일을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명령이 누구에게 명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여기 한 단어가 나와요. 22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단이란 뭐예요? 그 훈련으로 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그의 충성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의 조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몇 번의 실수를 범했어요. 어떤 실수예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었어요. 그죠?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신을 나타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20세. 이삭의 나이는 몇 세? 20세.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담담해요. 자, 22장 3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시작. 너무 담담한 성경의 이 기록. 너무너무 담담한 이 성경의 기록. 저런 명령을 받는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여기 계신 아버지들에게 조금 여쭤보려고도 마음을 먹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시험이든 테스트든 이게 너무 큰 문제라 여쭤볼 수가 없어요. 120세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두 종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서 출발했다. 끝.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은 다르죠. 그 밤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사탄이 곁에 나타납니다.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직까지 속은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아브라함은 그 사단의 음성을 뿌리치고 답답함 속에서 장막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고요한 밤하늘 뭘 쳐다봐요? 빼곡한 별들을 보게 됩니다. 5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너의 자손이 뭐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 노인 아빠가, 노인 아버지가 그 별들을 쳐다보다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풀어드리는 것뿐이에요. 선지자가 이 바라본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노인 아버지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 드려본 적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 아마 하나님께 막 다 털어놨을 것 같아요. 막 속에 있는 걸 막 다 그냥 하나님께, 이전에 드려본 적이 없는 그 기도는 어떤 그냥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 성이 멸망할 때 그 천사가 어디 있었지?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나를 찾아온 지역이 어디였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20세의 할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장소에 가서 여기저기를 찾습니다. 혹시 누가 있을까 봐? 그때 그 만났던 천사가 있을까 봐. 이 예언의 신의 표현은 달려갔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가 또 달려가고, 그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돌아오고, 혹시나 또 하나님 하면서 또 달려가고, 천사가 혹시 그 자리에 있을까 봐 여러 번 오고 가고를 반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밤에, 그래서 그 눈물 흘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와요? 이제 장막으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찾은 곳이 어딜까요? 이삭이 잠자는 그 막사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단잠을 자는 20살 내 아들,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잘생긴 이 아들, 내 아들. 그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떨면서 자기 숙소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떨면서 돌아왔다라는 메시지가 아마 그냥 막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간 데가 어디예요? 제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한 단어 속에 그 숨겨진 뒷면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사라의 장막, 와이프 부인의 장막으로 갑니다. 예언의 신의 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깨워서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보게 할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깨워서 이삭을 그냥 한번 안아주게 할까? 그리고 그 심중에 있는 깊은 고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을 아내에게 이야기해도 될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삭이 사라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이삭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사라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하면 사라는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챙기고 출발했다. 끝.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 번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시험을 넘어가게 되죠. 여기 이삭이 우리 22장 7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시작. 2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까요? 뭐 대답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대로 나아갈 때 미리 준비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여줘요. 고난은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면 더 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14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천년이 지난 이후에 이 모리아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성전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 속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백성들의 죄가 회개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그 장소에서, 뭐 가까운 장소죠. 거기서 누가, 이 어린 양 대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어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곳에서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이 온 인류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손해되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생이 된 형이 사용하던 마이마이를 저한테 물려주고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귀하게 여겼던 빨간색 마이마이, 늘 귀에다 이렇게 꽂고, 여러분 저게 요만합니다. 저게 큰 게 아니에요. 요만해요. 이 워크맨 따라서 만들어진 마이마이잖아요. 아시죠? 그 당시에 되게 귀하게, 우리 학생 때는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저거 있으면 테이블, 노래를 언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 같은 일인지. 그 형이 저한테 우리 형이 저한테 잘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주고 대학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선생님과 대치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 순간에는 한 40분 거리를, 한 4km 정도를 걸어서 학교를 일부러 갔어요. 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제가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선생님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 마이마이에 제가 담고 다녔던 게 신계훈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랑 그 다음에 호산나 싱어즈, 이 서울 36 나오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 호산나 싱어즈, 거기 대부분 이제 선배님들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룹. 그래서 그 테이프를 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 주님께 모든 것 맡겨라 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 테이프 그대로 제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들었던 테이프는 늘어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나중에는 늘어나서 못 듣게 됐어요. 그 테이프. 이게 호산나 테이프인데 그 중에 들어있는 찬양 중에 주님께 모든 것 맡겨라.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주님께 모든 것 맡겨라. Give them all to Jesus. 테이프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날의 생활 피곤하고 또 슬픈 고통으로 괴로우며
험한 삶에 지쳐 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너의 금상한 마음을 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햇빛이 앞길 비출 때나 또 비바람이 불어 두려울 때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 고통은 모두 사라지겠네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너의 금상한 마음을 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심지어 아브라함이더라도요 그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버거운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맡기고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상황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퀘션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은 그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